여러분,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예, 오늘 유난히 맛있으셨죠? 예, 저희 삼교구가 맛있게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복음 전파에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나누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쁨으로 충만하신 줄 믿습니다. 은혜로 충만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전하는 기쁨이 충만하게 채워져서 우리 삶 가운데서 주님을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음 전하는 기쁨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런 부분이 별로 나와 있지 않은 것 같은데 기쁨을 주시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기 위해서 먼저 티보잉이라는 단어를 좀 설명드려야 되는데요,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영어 사전을 이렇게 살펴보시면 새로운 신조어로 티보잉이라는 단어가 요즘 이렇게 등재되어 있는데, 그 관련된 영상을 한번 먼저 보시고 한번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Coach sat him down, and Ben Roethlisberger playing with a 29 seconds to go. Roethlisberger sacked once by Rams is up, one and done.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뒤에 영상이 더 있긴 한데요, 여기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식 축구 선수 팀 티보우라는 선수가 복음으로서 삶을 살아내면서 영어 사전에 등록된 단어가 바로 티보잉이라는 단어입니다. 주변 사람들이 있어도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자세라는 뜻으로 등재되어져 있습니다. 아까 영상에서 보셨듯이 요한복음 3장 16절의 기적으로 사람들에게 알려진 기적적인 사건들이 나와 있다는 것이죠. 티보가 패스한 길이의 합이 316야드, 그리고 패스한 길이가 31.6야드, 시청률이 31.6%로 믿지 않는 사람들도
믿게 만들어버린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글 서버가 다운될 정도로 세계의 수많은 사람들이 검색했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을. 그가 왜 눈 밑에 아이패치에 그런 글을 쓰고 그런 행동을 하는가 모두 다 궁금증을 자아냈고, 그렇게 해서 그의 삶을 통하여서 온 인류가 그의 행동을 통하여 구글을 다운시킬 만큼 검색하게 만들었고 사람들의 이미지 속에 각인시키게 되었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오늘 신약 성경에서 사도 바울도 성령에 감동되어 기록된 편지들이 많이 기록되어짐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같이 살펴보는 빌립보서는 기쁨의 편지로 불려지는 서신서이지요. 그런데 이 편지는 놀랍게도 바울이 감옥에서 기록한 편지라는 것입니다. 기쁨의 편지라고 기록되어져 있고 기쁨의 편지라고 알려져 있는데 그의 상황은 감옥에 갇혀 있었다라는 것이지요. 감옥 가운데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기쁨의 편지를 쓸 수 있었을까요? 우리는 간절히 바라던 일들이 이루어졌을 때나 좋은 일이 생겼을 때 기쁨을 누린다라고 말합니다. 원하던 대로 승진했을 때, 자녀가 원하던 학교에 진학했을 때, 또는 자녀의 결혼이나 취업이 성공했을 때, 또는 로또 1등에 당첨됐을 때, 다 한 번도 안 경험해 보셨어요? 앞에까지는 좀 이해가 가시는데 로또는 안 사보셔서 그러시죠, 여러분? 여러분, 용돈이 올랐을 때 우리 남성분들 기쁨이 어마어마하게 올라갑니다. 저만 용돈 받는 거 아니죠, 여러분? 여러분, 기쁨이 너무나도 많이 올라가는 일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그가 바라던 상황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희망하고 소망하던 일들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그가 희망하고 소망하던 일들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오히려 불편한 일들이 있음에도 그는 기쁘다라고 표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성령님이 이끄시는 대로 여러 곳을 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있었는데, 복음을 전한다는 이유로 어디에 갇히게 되었습니까?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바울의 입장에서는 정말로 억울하고 이런 일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억울하고 답답했을까요? 여러분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녀의 중요한 시험 등 나의 소원이 있을 때에 신실한 마음으로 교회에 나와 예배드리고 나머지 시간은 최선을 다하여서 자녀를 양육하고 나의 본업에 충실했지만 원하는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을 때, 또는 어려운 사람들을 도왔다가 억울하게 누명을 썼을 때, 여러분 같은 상황에 처하게 된다면 여러분은 어떠실 것 같습니까? 만약 저라면 너무나도 답답하고 너무나도 분이 나고 속상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쁨이라는 단어를 잊어버릴 것 같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의 상황이 이러하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바울의 상황은 기쁨과는 어울릴 수 없는 상황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립보서를 보면 사도 바울이 기뻐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투옥 중에 어떻게 그는 기뻐할 수 있을까, 오늘 본문을 조금 더 살펴보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 바울은 세 가지의 상황을 통해 기뻐하는 것을 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첫째, 바울은 위기 속에서도 복음을 전할 기회를 발견하며 기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12절과 13절에서 바울은 자신이 당한 일, 즉 감옥에 갇힌 일이 오히려 복음 전파에 도움이 되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사도 바울은 선교에 열정이 넘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넘어 모든 것을 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싶어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어디까지? 땅끝까지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게 그의 목표였다라는 것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도록 알리는 게 그의 목표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열정 넘치는 사람이 복음을 전하고 싶지만 더 이상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혀 돌아다닐 수 없는 상황이 다가왔다라는 것이지요. 나 이제 복음 전하러 가야 되는데, 나 전도하러 가야 되는데 이곳에 발목이 묶였다니. 여러분, 그런데 오늘 놀라운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고백합니다. 이전에 생각하지도 못했던 만날 일이 없었던 사람들을 만나게 되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입니까? 바로 감옥에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즉 감옥을 지키는 시위대 군인들과 투옥되어 있는 사람들을 만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평소 바울이 만날 수도 없었고 만날 일도 없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감옥으로 보내주셔서 그들을 만나게 하여 주셨습니다. 만약 바울이 이건 계획에 없었던 일이다, 나는 감옥에 있을 사람이 아니야, 어떻게 해서든 이 억울함을 풀고 나가서 복음을 전해야 한다라고 생각했다면 바울의 눈에 그들은 눈에 들어오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그저 거쳐가는 곳이지, 그저 잠시 나에게 문제가 생긴 것이지 그들을 바라볼 생각조차 없었을 것입니다. 그의 눈에 그들이 바라보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바울의 시선을 바꾸어 그들을 만나게 하셨습니다. 감옥에 갇힌 위기를 오히려 복음을 전할 또 다른 기회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께 이끌어 주신다는 것을 깨달으며 어떻게 기록하고 있습니까? 감사하고 기뻐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 감사와 기쁨이 충만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울의 상황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십니다. 여러분, 요즘 어떤 괴로움과 위기를 겪으시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각자 어려운 일이 다르겠지만 어려운 상황들을 부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면 끊임없이 부정적이고 끊임없이 안 좋은 일만 가득하다라는 것입니다. 불평하고 원망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다르게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기회로 바꿔주심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불평과 원망을 기쁨으로 바꿔주시는 그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둘째로, 하나님께서는 나를 통해 누군가에게 선한 영향을 받아 복음을 전하는 기쁨을 얻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바울이 감옥에 갇혔지만 감옥 밖에서는 놀라운 일들이 펼쳐지고 있음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지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바울을 대신해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전에는 바울이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바울을 돕는 차원에 머물렀을지도 모른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자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바울의 용기와 희생에 도전을 받아 믿음으로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다라는 것입니다. 감옥에 갇힌 바울을 통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직접 참여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흘려보내시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를 통해 누군가가 하나님을 믿고, 우리를 통해 누군가가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들이 일어나기를 바라시고 계십니다. 그때 우리는 비로소 바울이 경험한 기쁨을 누리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기쁨에 함께 참여하시길 원하십니까? 원치 않으셔도 참여하셔야 됩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기간입니다. 이제 힘을 내서 달려가야 할 때입니다. 함께 가실 거죠? 자, 셋째로, 어떠한 상황에도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이 전하시는 그 기쁨을 발견하는 기쁨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는 바울이 시기하고 질투하여 승수하지 못한 동기로 복음을 전하는 무리들도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들은 복음을 열심히 전하는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서 인기를 얻자 그 모습에 시기하고 질투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들이 바울이 감옥에 갇힌 지금 바울처럼 인기와 명예를 얻을 수 있는 좋은 기회라 생각하고 열심히 복음을 전했을지도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상황을 보고 다른 성도들이 이렇게 이야기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거 잘못된 선교 아닙니까? 이거 바로 잡아야 하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여러 가지 의견들을 보이면서 지금 바울 사도가 빈자리에 지금 다른 사람들이 들어오고 있으니 이거 가만히 놔둬서는 안 된다라고 바울에게 가서 요청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바울은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한번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은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기뻐하고 또 기뻐하겠다라고 결심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명예가 추락할지라도, 자신이 일궈놓은 것들이 다른 사람들이 자신의 열매처럼 뺏어갔나 할지라도 기뻐하고 기뻐하겠다라고 결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이상하죠. 어떻게 그 상황인데 기뻐할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을까요? 아니, 내 걸 다 뺏어가는데 내가 열심히 공들여서 전도해서 이제 작정서에 다 써서 이제 등록만 하면 되는데 다른 사람이 혹 채워서 등록한다고 하는데 기뻐하고 기뻐한다라고 말한다라는 것입니다. 결심하겠다라고 말합니다. 참 이상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잘못된 동기라 할지라도, 자신을 반대하는 의견이 있다 할지라도 이 상황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면 그 자체만으로도 감사할 따름이라고 기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은 오늘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전파되고 그분이 알려지게 되고 그분으로 인하여서 구원 얻게 된다면 감사하고 감사한 일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상황과 자신을 향한 사람들의 반응에 별다른 신경 쓰지 않고 오직 복음만을 전하는 것에 집중하고 있는 바울의 순전한 열정과 마음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울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전도대행진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는 우리 광림의 모든 성도들이 함께 누리는 기쁨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떠합니까? 나의 마음은 지금 어떠합니까? 당신의 티보잉은 무엇입니까? 바울처럼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알리는 것에 대한 기쁨을 가지고 계십니까?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 모두가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을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만난 예수님을 세상에 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삶의 위기를 기회로 바꾸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다른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기회로 바꾸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전도대행진 기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알리게 되는 놀라운 일들을 바라보는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새날을 맞이하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제 3주 남아갔습니다. 여러분, 우리 전도대행진, 광림의 대행진을 통하여서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영어 사전에 광림 대행진이 써졌으면 좋겠습니다. 광림 전도대행진, 광림 말씀대행진, 광림 성령대행진, 수많은 대행진을 통하여서 광림교회가 전하고 있구나, 광림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고 있구나, 세상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기쁨을 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유치하지만 저랑 한 가지 약속하시겠습니까? 우리 새끼손가락 위로, 이렇게 다 같이 새끼손가락 위로. 자, 우리의 삶이 전도지 되는 것입니다. 약속하는 겁니다. 약속. 자, 다 약속하셨습니다. 약속 안 하신 분 없습니다. 우리 모두 다 삶이 전도지 되어서 한 영혼 한 영혼 구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으로 살아내고 말씀으로 살려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한 영혼씩 작정하시면서 그 영혼에게 우리가 정말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보이며 살아계신 주님을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에 티보잉이 있다면 우리 광림의 대행진으로 한번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누리는 기쁨이 더욱 커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고 말씀으로 행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이 전도의 기쁨을 누리며 나아갈 수 있는 광림의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사랑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주님을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이 알려지는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광림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